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합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행복해집니다. 네, 꼭 그런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는 주일 이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은혜되는 예배이고 또 우리가 뭐 다 누가 설교하는 은혜가 되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주영 목사님께서 우리 마지막 사임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년 동안 교회 함께하며 은혜 받았던 내용들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꼭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실 때 우리 귀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 가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설교의 사역이 항상 빛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그 빛나는 설교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초대교회는 약 120명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120명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가운데 남아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이제 좀 이전에 궁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데 이 마음을 주시면서 이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힌트가 좀 있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의 그 이름이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크게 띄워주시겠어요?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2제자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을 때 여자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아우,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인 거죠. 예수님의 그 친가족인 거, 육신적 가족. 근데 이제 한번 여기 목록에 나온 숫자를 세보시면 어림잡아서 몇 명 정도냐면 많아야 30명? 그러니까 20명에 30명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100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100명의 사람들은 과연 이 자리에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오늘 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많은 무리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였겠죠. 굉장히 많은 숫자였겠죠. 근데 오늘 보시면 초대교회는 지금 12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명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남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 그리고 10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여기서도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병이 낫는 표적이 났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많은 무리가 그 표적 기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막 기적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한테만 가면 나을 수 없는 병, 나을 수 없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이 예수님한테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고 우리가 그냥 끌어안고 사는 문제, 그냥 고통받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뭔가 돌파구와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왕 임금 삼아야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데리고 갖고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영원히 가지고 있자. 그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깨비방 예수님만 두드리면 다 나오니까 임금 삼으려고 따라다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도망가세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생명 걸고 따라다녔잖아요. 막 배 타고 가도 따라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명 걸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없고 초대교회는 지금 12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금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12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마디로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 실제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더니 결과가 망함으로 왔는데 그 망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인해. 그리고 지금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왜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더니 계속 똑같은 유익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이 12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망한 거냐면요. 이 지금 현재 120명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유대 종교 안에 종교로 나라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떠나고 나라를 떠나면 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이미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고립되면 뭐가 안 되냐면 경제활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고립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거고요. 또 무엇이 있냐면 이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지독한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 지독한 주홍 글씨인 거예요. 그게 딱 새겨지면 고립, 망함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120명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는 신성모독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써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 유대교가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의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최고의 정치범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냐면 로마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어떻게 지켰냐면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를 무참히 죽입니다. 쿠데타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무참히 죽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의 권력에 대항을 하면 이렇게 죽어. 다 봤지. 그러니까 아무도 대항하지 마. 대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한 거예요. 정부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범과 동일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줄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도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가 볼 때도 동일한 라인에 쓴 겁니다. 그 쿠데타 라인에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에 저주받고 그 형벌을 받은 그 예수를 생각하면 그 앞에 딱 쓰면 뭐냐면 모든 예수를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따라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왜요? 어떤 치유를 받았더라도 어떤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거는 도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굳이 그 예수를 끝까지 따라야 될 이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나는 왜 예수를 따른 거예요? 살려고 따른 거잖아요. 잘 되려고 따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통해 도움받는 건 좋은데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따르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도움을 받아야 좋지.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 고립, 망함, 주홍글씨, 지독한 그 예수님의 주홍글씨가 도장이 찍혀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였냐면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마지막 완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필두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요. 어떤 도움을 받았든지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은 있겠죠. 근데 나는 더 이상 예수님과는 그런 관계는 아니야 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도움 받았고 좋은 분이고 뭐 좋았어. 마음은 그래. 근데 나는 그분하고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될 수가 없는 존재야. 나는 그 앞에서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들인 겁니다. 그걸 건너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모여있는 것을 통해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를 확증되고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정도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예수를 어떻게 끝까지 따라 그 자리에 120명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저주받은 사람을 예수를 따랐는데 이 따라서 진짜 망하게 됐는데 진짜 예수를 끝까지 따라 망하게 된 그 사람들의 진짜 운명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볼 게 뭐냐면 그 12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몇 명의 예를 제가 성경에서 뽑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첫 번째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120명 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수만 명이었겠죠. 근데 왜 이 혈루병 걸린 여인만 120명 중에 남았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할까요?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만 쓴 단어가 있어요. 21절 20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는 제 마음에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냥 도움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걸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고 그걸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이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중풍병자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이거 맞나요? 9절로 12절이네요. 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꼭 이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그냥 예수님을 통해 유익을 얻고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는 연결고리가 예수님과 생기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연결고리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빛가서원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중풍병자 같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중풍병자가 교회 올 때 힘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스스로 올 수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들려서 오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해서 오는 게 아니라요. 의인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병들었고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 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해요?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이 빛가소금교회에 그렇게 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들려서 왔어요. 들려서 병자처럼. 근데 진짜 병자였거든요, 저. 근데 제가 과연 빛가소금교회에서 계속 그 약한 임 목사님이 그 약한 자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과연 제가 진짜 약한 자였냐 이건 제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과연 그렇게 약한 자였나 이제 그거는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제 이거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는. 근데 진짜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옴으로 인해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은혜가 임한 거냐면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 연결고리가 맺어진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너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일에 많은 고난과 거침돌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리고 18절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특별한 일이죠.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귀신 들린 경험이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이성과 합리가 발달한 시대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급한 이야기예요. 뭐 무당, 귀신놀이, 뭐 또 미신, 어떤 그런 아주 저급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실제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실제예요. 이 사람은 실제 군대 귀신이라는 그 귀신에 들려 실제로 고통을 당했고요. 자신의 몸을 해야 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민정사님 계시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셨어요? 진짜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일을?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민정사님 왔을 때 막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아니 진짜 막 뭐 이렇게 막 알려주고 막 음성이 들리고 진짜 들린대요 막 이게.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와서도 이게 막 기도하면 들리냐고. 저 청년들 보고 이렇게 집사님들 보면 다 보이냐고. 괜히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전처럼은 안 들려요. 근데 특별한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그때 그 민감함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교회에 뭔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 뭔가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사람이야.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지금 저분의 연약한 부분이 지금 있어. 그게 그냥 다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할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민전사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부담이나 그 기도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달라요. 저랑은 또. 그러니까 제가 그거 흉내내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저는 아파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담의 기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또 시키세요. 근데 제가 요 이제 근 한두 달 사이에는 비슷하게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붙어갖고 야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도. 민정사님 옆에 같이 좀 붙어 있어야 되겠다. 특별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민전사님은 빗속으로 못 떠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빗속 떠나면 귀신 들릴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약간 그 정도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민전사님은 예수님 못 떠나요. 예수님 절대 부인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52절 맞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약간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안 보여서 고침을 받은 육신의 고침을 받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따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아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에게도 바디메오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아주 독특해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이 마가복음은 그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 바디메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냐면 여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여자들이 나와요. 특별히 성경은 여자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다뤄요. 어느 정도로 특별하냐면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예수님을 특별히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이 예수님을 특별히 따르는 여성도님들의 그것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도 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이 여권사님들, 여청년들, 또 우리 또 아이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부르심의 그 은혜들이 우리 빛가서공교회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특별한데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특별하냐면 그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아주 특별해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들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제가 이제 혹시 이거를 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그 동일한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 향유 붓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오늘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 제가 살펴볼 거는 누가복음 7장 37절 그리고 39절에 있는 이 여인을 살펴보면 다른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인이 3명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평행 본문인데 그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죽은 나사로 있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을 누가복음 7장에는 또 다른 여인이다. 3명의 여인이 향유를 부어요. 근데 오늘 좀 볼 거는 이 여인입니다. 7장 30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받을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습니다. 이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선지자가 맞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 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인 거죠. 죄 사함과 믿음과 구원이 등장하고 이 본문에만 특별히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함을 받았고 더 많은 용서함을 받아서 이 사람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 집을 예수님께 모신 사람들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그 어떤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보자마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무릎을 꿇어서 발을 닦고 머리로 씻고 이 하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모습,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랑, 많은 죄 사함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이 특별한 이 빚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빚.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여인은 거기 자리에 120명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0명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거기서 끝난 사람들은 여기에 못 옵니다. 이 자리에 못 남아요. 이 자리에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다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기적이었고 유익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것들은 이들에게는 표적이 되었고 다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표적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직접 믿음에 대하여 언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 믿음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그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결국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도우심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적고 끝까지 진짜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연결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그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적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반드시 예수를 끝까지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엠마오의 사람들이에요.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인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25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해놨죠? 네, 25절로 27절. 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가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감추어졌던 것이 깨달아지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여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구나. 로마의 쿠데타를 하여 죽은 글씨가 새겨진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난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구나. 그분은 이분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됐을 때에 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30절로 32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뜨거운 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항상 좀 찔리거나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진 적이 있었나? 막 물리적으로 뜨거워진 적이 있었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항상 우리가 나는 안 그런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신대원 때 제 한 학년, 두 학년 선배가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근데 이 논문의 저 부분을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본문이 그 뜻이 아니라 실제로 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논문에서 쭉 근거를 대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그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풀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에 고통이 심해졌다. 고통이 심해졌다. 이제 고통이 심해지는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지고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묶임과 어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으로 인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묶임처럼 내 안에 그게 남아있어서 묶였다는 거예요. 묶여서 고통을 당했다. 그것도 뜨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뜨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뜨거움과 그 믿어지는 묶임이 있어가지고 저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묶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뜨거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붙드신 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묶임이 있고 부담이 있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 뜨거울 때도 있고 은혜가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의 강을 건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면서 오는 오명과 고난과 어떠한 주홍 글씨의 모든 것들을 지나서 예배의 자리에
그 120명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는 게 남은 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가 복음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 그 사건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는 그것이 진짜 은혜예요.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사람들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끝난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진짜 내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직 예수만 붙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다 알죠. 죽었어요? 망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간단하게 절대 세워지지 않고요. 이걸 통과하여 아무것도 사람의 것이 다 없는 상태에서 오직 예수만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실 거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결과는 뭐였냐면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증명해 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 특별한 소유임을 증명케 하세요. 이 사람들은 나의 진짜 특별한 소유야.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살려야만 이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살릴 거야.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릴 거야.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걸 내가 증거할 거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예수의 능력으로 세워서 세상에 보여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저의 이제 설교의 이제 마무리로서 저의 개인적인 좀 그 간증이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의 이 목사로서의 길이요. 그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어떠한 제가 이제 앞으로 평범하게 그냥 이제 앞으로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두 갈래 길이 남아 있어요. 어떤 길이 남아 있냐면 어느 교회로 가든지 이제 부목사로 가겠죠. 근데 이제 그 부목사로서 평생 오래 그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 목사님이 이제 평생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목사로서는 그냥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 기한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 이제 눈치를 줘요. 그래서 나가 이제 이제 나가.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 자리가 나는 청빙 자리가 나면 그 청빙의 자리로 가서 담임 목사로 이제 가든가.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자리가 공석에 나서 청빙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그 초빙하는 그 자리에 그 공고가 나면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최소한 이력서가 300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경쟁의 자리 안에서 제가 그 청빙의 자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저에게는 그 길이 하나 남아 있고요.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며 겨자 먹기로 쫓겨나서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청빙을 가든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둘 다 자신이 없어요. 저는 둘 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은 결국 뭐밖에 없는 거냐면 이 목사로서의 길은 뭐냐면 오직 예수를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진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을 통해서만 어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열리는 진짜 그 길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세 가지의 길이 남아 있는 건데 두 가지의 길인 거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그냥 고생하는 길이에요. 뭐냐면요, 그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청빙을 가면 그 피가 말라서 죽고 개척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철철 흘려서 죽는데요. 근데 그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막 이렇게 힘 있고 막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막 뚫고 나가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미지인가요? 그런 이미지는 좀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를 하고 그 문 앞에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거운 그 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빛과소금교회 오고 또 하늘문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런 길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진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제가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저한테는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뚫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그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 자신도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빛과소금교회 와서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저를 그냥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뭐 하나님이 뭐 평범하게 쓰시겠죠. 몰라요. 그냥 어디 뭐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저는 어쨌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어디 있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근데 어디에 있든지 제가 이 교회에 있어서 이제 받은 은혜가 제 마음이 뭐냐면 저는 이제 아직 제가 목사라고는 말을 못해요. 그냥 그 목사라는 거에 하나 그냥 줄 하나 그었어요. 줄 하나. 그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가지고 아니면 약간 흉내만 낼 수 있도록 약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가 이곳에서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저를 나중에 봤을 때 저 목사님 우리가 만들었어, 저 목사님 내가 만들었어라고 얘기할 때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맞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저에 대한 그 지분이 있으십니다. 제가 유명해지면 뭐 당연히 더 여러분들에게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영광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 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는 일에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빗소에 약간 빗소에 초청을 해주셔도 강사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고 올 거예요. 나 안 받고. 제가 지금 약속 드리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뭐 제가 와갖고 뭘 받아요. 다 주셨는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제 전도사로 와가지고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근데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이런 주신 열매를 그냥 조금 주신 것은 이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일이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다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고 은혜예요. 이게요 다 그냥 하나하나가 복음과 연결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
저는 정말로 빛가성교회 올 때만 해도 결혼 꿈도 못 꿨어요. 아예 일도 생각 안 했어요. 결혼할 수 있는 상황 조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길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저한테? 근데 왔어요. 근데 이게 그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나중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안 꼬셨어요. 다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가지고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간증만 한번 할게요. 그때 그 얘기만 그때 할게요.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빛가소금교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예배 하나만으로, 기도 하나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복음만으로 교회가 생존하고 부흥하고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일에 참 힘들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뚫어내는 일에 하늘을 뚫어내는 일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과 또 교회 와서 친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교회 사람들을 묶어놓고 앉혀놓고 조금이라도 항상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떻게나 좀 앉혀놓으려고 하는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예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빛가소금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그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매일의 예배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빛가소금교회가 제가 언제든지 와서 정말 은혜 받고 제가 뭐 이렇게 뭘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왔을 때 제가 계속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교회가 진짜 계속 있구나. 이런 성도님들이 있구나. 정말 복음의 은혜만으로 모여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그 힘을 믿음을 계속 제가 받았으면 좋겠고 또 와서 또 저도 그 일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같이 절대로 이제 저에게 은혜 받으신 1%라도 은혜 받으신 분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빛가소금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저도 계속 빛가소금교회는 모교예요. 제 모교입니다. 뗄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 교회도 섬기고 빛가소금교회도 섬기고 한음문 기도원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빛가소금교회와 한음문 기도원과 그 끊어지지 않고 제가 복음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갈 수 있도록 또 기도에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끝까지 빛가소금교회 가운데 제 사정을 알릴 겁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더 앞으로 좋은 또 응답들과 은혜들을 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의 한 사람의 목회자를 잘 길러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더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가소금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남은 자로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